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에고 에이미가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즉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에고 에이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그 에고 에이미에 집중하기보다는 여기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문맥을 따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은 양의 우리와 관련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구속 사역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의 제목을 보면은 소제목이 무엇이냐면 양의 우리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거와 비슷한, 그거와 같은 개념의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의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1, 2절 말씀 좀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나오는 게 양의 우리가 나오죠. 양의 우리가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이고 반대로요.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자,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먼저 절도요 강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9장에 처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보게 하시죠. 근데 그것이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장의 끝까지 이제 바리새인들하고의 어떤 그런 논쟁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맹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는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이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강도와 절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절도, 강도는 어떤 자들이죠? 예,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는 훔치는 자, 남의 것을 훔치는 거고, 강도는요. 강도도 똑같이 훔치는 건데 뭐냐면 힘을 써서 훔치는 거죠. 예, 무력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볼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게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서 도둑질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보물이죠. 과연 이 도둑이 보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보물이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유익으로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여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행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 절도며 강도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땅에 이 보물을 쌓아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친다는 거니까 그거예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여 버리고 사람의 뜻, 사람의 것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버린다. 그러니까는 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땅에 그 보물을 쌓아둘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보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그게 갑자기 뭐 하찮아진 게 그런 거가 아니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담는 우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찮은 음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만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 만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뭐 모양이 변합니까? 맛이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그렇게 귀하던 것이 하찮게 여긴 게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불평, 불만,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여긴다. 이것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그렇게 해줌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훔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듣고 지키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도둑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다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둑질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사람의 것으로 가르친 거잖아요. 그럼 사람의 것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교훈을 받아 삼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불법을 행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도둑질이고 이제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살인.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계속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게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구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문을 통하여, 그렇죠? 여기서 문을 통하여. 자,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 자체도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통하는 거잖아요. 출입이 있는 거예요. 나가고 들어가고 나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길이죠. 길의 한 부분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부르심을 받았으면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절도며 강도는 다른 데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른 데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넘어가다가 아바바이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로 걷다, 올라가다,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데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다른 데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되 사람의 것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요. 예, 율법 교사.
종교 지도자들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서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율법,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말로 가르치고 교훈을 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뭐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심지어 누구도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식의 열쇠를 이게 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율법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물리적인 힘이 있어서 그걸 막았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것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3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지식의 열쇠가 아니라 뭐예요? 천국의 문이죠. 여기서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들을 인도하지 못함을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외식한다라는 말을 풀어 쓰게 되면 뭐냐면 땅의 것으로 생각하다, 땅의 것으로 해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뭐냐면 땅의 것으로 판단하고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일로, 육의 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1절로. 그래서 여기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양의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양의 우리는 사실은 비유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도 딱 그 문이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전에는 문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들어가는 게 동쪽으로 나 있는 그 문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점 어떻게 해요? 겉에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때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문이 있잖아요. 유일한 통로예요. 그리고 점점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좁아져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행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다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됨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의 우리가 있는데 이 양의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성전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강도요 절도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고 구함이 있어야 돼요. 원래 성전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습니까? 성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2층에도 현수막 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외식함으로써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을 3절을 보면 알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했잖아요. 인도하여 낸다. 근데 여기서 인도가 우리가 어디를 하나님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이게 뭐냐? 이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서 성전을 만드셨는데 그 성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
2절 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절도와 강도와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양의 목자가 되신 거. 그래서 이 양의 목자는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들은 반드시 이 양의 목자를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여기서 보게 되면은 문지기가 나와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문지기가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지기가 누굴까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왜냐면 흐름상 그렇게 문지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자 보세요. 이 양의 우리가 성전을 얘기한다고 했으면 아까 이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양의 목자는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양의 문이 나오죠. 그 양의 문은 또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 그 이 문지기 또 누굴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양의 목자인데 또 문지기가 어떻게 또 예수님이 될 수 있어? 어떻게 갑자기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어? 문자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기도 하고 성령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여는데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러 인도하여 내다, 이게 프로네오 엑사고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엑사고예요. 엑사고. 인도하여 나가다, 이끌어 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뭐로부터 인도하다예요. 뭐뭐로부터 이끌어 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양의 우리가 있다고 양의 우리가 다 좋은 거 아닌가? 예. 양의 우리는 여기서 성전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구조, 율법주의, 유대주의, 성전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 가르치는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끌어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 중간에 보면 그가 3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예요. 이름을 각각 불러. 그럼 우리는 이거를 문자로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네, 네. 우리는 각자 우리 이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7,000명을 하면 7,000명의 이름을 다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름이 간단하면 상관없는데 저기 어느 나라는 뭐 보니까는 30자가 넘는 이름도 있어요. 예. 저 러시아로 이렇게 분리된 이제 나라 중에서는 정말 이름이 엄청나게 긴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걸 다 부르셔야지만 그제서야 이제는 그 우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세요. 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분명히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은 분명히 주인의 소리를 듣고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소리를 듣고 반응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려줬을 때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주인의 소리만을 듣게 되어 있어요. 양의 특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근데 이제 달라요. 뭐냐면 산양이 있죠. 야생에서 자라는 양이 있어요. 그 야생에서 자라는 산양은 굉장히 시력이 좋대요. 엄청나게 좋대요. 왜냐면 야생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시력도 좋고 이 청각도 되게 좋대요.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양은 시력이 안 좋대요. 엄청나게 안 좋대요. 대신 굉장히 청각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양떼, 목동 얘기가 목자가 나온 거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기르는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양들은 굉장히 이 소리에 굉장히 소음에 굉장히 예민하고 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소리에만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거기서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는 그 실제적으로 그 양마다 이렇게 뭐 이름을 붙여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 게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이름을 불러준다고 했을 때는 예 맞아요. 예, 잘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은 사실은 우리 각 개인의 이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름은 뭘까요? 새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도 우리 각자의 믿음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처하는 환경과 우리가 처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 믿음은 달라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그러면 각자가 달라지면은 그거는 우리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이만하고 누구는 이만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반발할 수가 없죠.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이 뭐냐가 이거죠. 내가 누구인가?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우리 각자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누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또한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각각이라는 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카타. 이 카타라는 단어도 원래는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불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러, 프로네오. 이 단어는 프로네, 연설, 말씀이란 뜻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폭로하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네는 화이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화이노가 무슨 뜻이냐면 빛나다예요. 빛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심이 뭐하는 게 폭로하는 거예요. 무엇을 폭로하는 겁니까? 비진리를 폭로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심으로써 비진리, 사람의 계명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어둠하고 이제 빛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 그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책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빛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의 그 말씀, 여기서 각각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그 강도의 소굴에서, 흑암에서, 사망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자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다른 영이 없어요. 다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다른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과 그 목자와, 즉 그 목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 본질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돕는 자가 또한 문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지기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아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지명하여 불렸다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우리의 이름, 각각의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불러 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연합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도 당연히 예수님의 그 말씀, 본질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긴 하죠. 근데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대항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진 가르침, 말씀하고 반대의 것으로 자꾸만 얘기하니까 대항한다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항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목자가 그 이름을 불러 내었을 때에 나가는 자, 그 음성을 듣고 나가는 자는 바로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제 이 양의 목자는 항상 양 떼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간 게 무엇입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그게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다 말씀이 먼저 앞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다른 영, 다른 교훈, 타인을 따르지, 그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는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계속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좋은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아까 10절은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이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15절에서도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고요. 17절에서도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내가 너를 알아, 아무개 너를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신 것은 온전한 연합 관계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다, 기노스코, 야다, 히브리어로는 야다가 되겠죠. 이건 뭐예요? 부부 관계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여서 온전하게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수준에 머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그 양을 불렀을 때는 바로 그 수준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삭구는요, 목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나운 짐승이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한 것이죠.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자가 삭군이에요.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신다고 하시면서 누가 나옵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내 종 다윗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이고요.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한 목자를 세워서 먹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먹인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 같아요? 먹인다. 이것이 이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는 거. 그 좋은 꼴이 무엇입니까? 지식과 명철, 즉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열매가 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양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있고 거기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 양들이 또한, 그 제자들이 또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목자들을 세워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일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 안에서 그 진리를 찾고 구함이 없었어요. 보여지는 예배, 외식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1,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악행을 했다. 죄를 범했다. 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자를 세우셨는데 그 목자들이 다 그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을 말함으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인용하자면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라 성령에서 말하는 메시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진짜 메시아를 찾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법을 지키는 것에. 그래서 지켰느냐 지키지 않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대로 그 양의 개수에 맞춰서 그 가축의 개수에 맞춰서 그 순서 절차에 맞춰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섬겼다 그렇지 못한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다시 3절 아까 1, 2절 봤고요.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명이 번성할 것이며 강도의 소굴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 두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그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그것은 이제는 후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제자들이 또한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심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10장 16절로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양의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우리에 든 자들이 있고 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양들이 있어요?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양들은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양의 우리 안에 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고 그 우리 바깥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다른 양들은 이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우리는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성경에는 딱 이 두 민족만 얘기해줘요, 우리에게. 무슨 족속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했을 때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리적인 어떤 지금의 이
유대인들을 하고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연합하면 좋죠. 하나가 되는 건 당연하죠. 우리 누구든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들과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냐면 유대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방인은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가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막 신앙생활 이거를 가지고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 그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 말세를 당한 우리의 본보기로 삼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이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대부분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두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같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동일한 거예요. 그 믿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더 크고 우리는 그들보다 좀 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리스도의 믿음은 동일. 왜냐하면 그래서 구약에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잖아요. 믿음 밖에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밖에 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우리 믿음에서 출발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또한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깊게 묵상함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또한 깊게 깨달아서 우리가 그 목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흑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또한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서 파송을 받아서 또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고 그러면은 그 양들은 제자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너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이에요. 내 양.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 그럼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나와 같이 목자가 되어서 내 양, 또 연약한 자들을 복음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